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큰 주제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유명한, 착한 걸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악한 걸로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권력의 욕심이 많던지 의붓 동생을 독살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정치를 간섭한다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아내마저 살해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분을 스승님이라고 하죠. 스승님과 부모님과 임금님은 좀 다르죠. 그런데 스승님까지도 죽으라고 명령을 하고, 그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예요.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고 덮어씌우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살해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아주 젊을 때 일입니다. 17살에 황제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년을 통치하고 이제 AD 68년 31살의 나이로 자살을 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로마를 다스리는 권력에 중독되고 미치광이 네로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한 가정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호주 제도가 폐지되었어요. 가장이 정말로 건전한 생각과 근면 성실함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의 피로 산 교회를 치기 위해서 큰 목자장은 예수님이시고, 작은 목자장 담임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치리하게 만들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감독하게 만들고, 나라에서는 이제 통치자를 세워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이 많은 종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그 통치자가 이제 폭군이에요. 미치광이에요. 동생을 죽이고 아내까지 죽인 사람, 스승도 몰라보는 그러한 사람을 보았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귀신 내쫓고 칭찬받았어요. 귀신 내쫓았다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귀신 내쫓아주고 빌립보 감옥에 실컷 매 맞고 차고 차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옥터를 흔들어 열린 옥터의 옥문이 다 열리게 만들고, 사도 바울이 차고 있는 차고가 풀리고, 모든 사슬이 풀리고, 이제 간수가 자다 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데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러 갈 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죄수가 보았을 때, 간수가 보았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밤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간수가 들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자기 가정으로 초청해서 자기 가족이 그날 밤에 침례를 받고 거기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서가는 것을 보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좋은 소식이 들려서 기쁨으로 편지한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권면하면서 편지한 거예요.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 들려오느냐?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안에서 이제 유집사님하고 중집사님의 다툼이 얼마나 큰 다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로마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집사님, 유오디아를 그냥 유집사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순두개를 순집사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유집사님, 순집사님, 내가 당신들에게 구원할 터이니 다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지금 권면에 편지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싸운 그 소식이 들려지니까 멀리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교회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 고맙고 감사한 것은 제가 오고 난 후에 성도들끼리 빠치게 해서 나간 사람 없는 거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에 교인끼리 빡치기를 했어요. 목사가 누구 편을 들 거예요. 분명히 보면 누구 한 분은 49고 누구 한 분은 51일 텐데 목사님이 누구 편을 들겠냐고요. 주 안에서 같은 몸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유집사님과 순집사님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그분들이, 봉사 열심히 하시는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그 다툼이 앙금을 빨리 털어내지 못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려왔으니 얼만큼 앙금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교육자는 성도님이 다툼을 있을 때 바라보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툼이 있어서 바라본 적은 없지만 아마 자녀들끼리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빠치기는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무엇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2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은 제각기 다 다릅니다. 아내 마음 다르고 남편 마음 다르고 큰아들 마음 다르고 작은아들 마음 다르고 목사 마음 다르고 성도님들 마음 다르고 유집사님 마음 다르고 김장로님 마음 다르고 마음은 다 달라요. 얼굴 같은 분 없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 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죠?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유오디아의 마음도 아니고 순두개의 마음도 아니고 겸손하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의견 충돌, 다툼이 있어요. 주도권 싸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다투었다 할지라도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투지 마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가끔 기뻐하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해요. 항상 항상 참 항상 기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강조하면서 내가 다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서의 큰 주제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계속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을 보면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빌립보서는 기쁨이 주제예요. 기쁨.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 계신 분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환경적으로 기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있나요? 집이 있나요? 아내가 있나요? 물질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계신 그분이, 자유가 없는 그분이 바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신 분들에게 기뻐하라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네로 황제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폭행의 정치를 보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짜증 부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부악한 네로 황제를 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이 정말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모교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싸우고 유집사님과 순집사님이 빡치게 소문이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는데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겠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상황을 보고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을 보지 말고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는 않아요. 문제를 보면 짜증 부릴 것이 많고 문제를 보면 걱정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환경을 넘어서, 문제를 넘어서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현재 상황이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것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평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고, 아멘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어려움을 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하도 너 왜 기도하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내밀라 내밀었더니 동풍이 훅 불어와서 바다를 쫙 가르는데 이스라엘 200만 300만 명이 하룻밤에 그 길을 건너가는데 문제는 어려움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없음이 걱정입니다. 내 믿음 없음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고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환경을 보고 걱정하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대들고 그랬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황제가 영원히 집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아멘. 유고디아 순디아 순두개의 싸움이 주님보다 큰 것이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요 참새 한 마리도 주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섭리하시는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이 믿어질 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네로와 순두개와 유오디아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충만케 해주신다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향말 우리 고향 사투리로 낫꽃이 좋아야 돼. 낫꽃이 이렇게 막 흥그리고 막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상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김치 아멘. 왜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 아멘. 여러분들을 보면 오래간만에 본 사람들이 아우 얼굴 좋아요. 무슨 좋은 일 있나 봐요. 이런 말 들려야지. 왜 그렇게 얼굴이 그래요?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화장을 예쁘게 하세요.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여. 아멘. 이 목사는 뭐 기도 보니까 2년간 금요기도에 설교했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살아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고 기쁨이 충만한 좋으련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그 안에 갇히지 말고 핍박이 있다고 그 안에 갇히지 말고 그래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멀리하고 핍박하고 그럴 때 기뻐하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욕먹음, 핍박, 따돌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욕먹는데 주님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면 아유 내가 괜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내가 욕먹고 산다고 그러지 말고 하늘의 상이 큼이라. 아멘.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 믿음을 지키려고 핍박당하는 거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잘 살아야 90년 100년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영원토록 살아갈 터인데 하늘에서 멸류고 하는 상급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때에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일을 당하느냐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사람만 만나면서 살 수 없고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일만 만나면서 살 수 없어요.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풍랑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거친 비바람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내 믿음이 주님을 예수 믿으면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하느냐, 문제는 그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만큼 신앙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거 하는 거 봤거든요. 이거 우리 동네에서는 채라고 부르는데 키질 이렇게 하면요 껍데기나 껍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키질하면 할수록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환난이 다가오고 풍랑이 다가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 다 떠나가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이 다가올수록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주여 전부야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당하면 힘든 일이 당하면 더 영성이 깊어지고 더 주님께 찾아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 찾아가면 더 좋으련만 꼭 매를 맞고 주님 찾아오면 매를 맞고라도 주님 찾아오면 감사하죠. 왜? 하나님은 회복시켜 준 것은
일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세상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하고 무슨 일을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누구와 함께 있느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살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직장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속을 썩혀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방금 찬양했죠. 고단한 인생길 찬양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예수는 함께 하시니 가사를 생각하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뜨고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뜨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지나가. 아멘. 이렇게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나요? 주의 뜻을 알게 해주소서. 왜 이런 아픔이 다가오나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유를 알아야죠. 원인을 알아야죠. 아멘. 아멘이시죠?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멘. 기뻐하지 못한 것은 기쁨을 도적질하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문제를 가져오면서, 야,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가 있겠냐?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가 있겠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정말로 쌈박질하고 일밥으로 기도가 질병에 걸려서 걱정할 만한 일이 있고, 그럴 때는 이단의 문제도 있었고, 바울 자신 또한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집도 없어요, 차례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노를 보장받는 그러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계신 그분이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기가 기쁜지 못하는데 기뻐하라고 고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자신있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고난이 보입니다. 환경이 보입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주님 밖에 있으면 감옥에 앉아있는 것밖에 보이지는 않아요. 주님 밖에 있으면 요디아와 순두개 쌈박질한 것밖에 안 보여요. 주님 안에 있으면 쌈박질한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질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붙잡혀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순교의 바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을 생각지 않고 즐겁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순교하면서까지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했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정말로 자기 그 질병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응답해 주지 않고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기의 그런 질병을 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도구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사자를 주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야,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난받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기뻐했다고 빌립보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지금 쫓김 받은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7장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다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문제가 많고 도망당하고 내맞고 굶주리고 핍박받는데 기뻐할 수 있는 것, 조건으로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도 로마 황제의 악랄한 핍박을 목격하면서 베드로전서에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당하기 쉽습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어이구나 큰일이네. 저도 그랬지. 나도 그렇다. 그렇지만도 하나님이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먼저 환경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네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은 기도할 때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기뻐할 수 있는 조건보다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 훨씬 많을 거예요.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보며 짜증내며 슬퍼하며 탄식하며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웃으면 기쁜 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말해요. 아멘. 세상의 사람들도 기쁜 일이 다가올 수 있도록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환경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는 우리 시장민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느리게 찬양해 주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